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알겠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도님들은 주일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을 나에게 있어서 어,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가요? 주일. 이제 거듭났을 때, 이 거듭나기 전에는 주일은 의미가 없는데, 이 거듭났을 때 나에게 있어서 주일은 7일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여기지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다고 하잖아요. 무엇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소망을 느끼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소망을 느끼시는가요? 대부분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소망이 못 느끼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 안에서 소망을 못 느끼니까 어떤 희망을 못 느끼니까 이제 말씀을 찾지 않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소망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회사에 직장에 잘 나가는 분들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 직장에 갈까요? 이제 그게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정말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은 어떤 소망을 못 느끼니까 이제 가야 하니까 가고 때로는 어떤 이유가 생기면은 자주 이제 빠지게 되죠. 예배에 대해서도 크게 뭐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 나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내 인생의 첫째라고 생각할 때 그 예배의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에 대해서 교제를 하기는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네부르여의 그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 각 사람은 예배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제사장의 책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의 책임, 우리는 제사장인데 첫 번째 책임은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두 번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세 번째, 중보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일. 네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첫 번째,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예배자의 이제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자격이 되려면은 또 다섯 가지가 조건이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데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제일 끝에 있죠.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드린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죠? 눈이 먼 것, 저는 것, 또 병든 것, 쓸모없는 것들, 나머지 것들, 그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여겼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성의 없는 무성의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식이, 의식이 행해졌지만 여기 6절처럼 하나님께 공경함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건데요. 역대상 21장 21절에서 26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21절
교독에서 21절 먼저 형제님들 읽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 나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니 하는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네. 여기 이 장면은 이제 앞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다윗 왕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은 이 교만과 야망이라는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추진한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신뢰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24장 24절과 또 여기 역대상 21장 이 두 곳에 나오는데 약간의 차이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언 600세겔, 60세겔, 언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말합니다. 50세겔. 그런데 여기서는 금 6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작은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 데는 은 50세겔로 충분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 600세겔은 무엇인가? 타작마당만이 아니라 그 땅이 모리아산인데요. 모리아산 전체를 샀을 것입니다. 그 값은 앞의 값에 180배나 되는 큰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을 때에 오르난이 다윗 왕에게 저의 타작마당을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왕에게 말했어요. 그것을 듣고 이 다윗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저 이렇게 받겠죠. 그런데 다윗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받지 않겠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너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나의 예배를 원한다. 그래서 오르난 너의 것을 원치 않고 내 것으로 드리기 위해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내 것으로 드리겠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예배라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한 그런 예배는 없다.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를 대신한 누군가의 예배를 원치 않고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예배는 누군가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자매님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나의 감사를 내가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이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나의 예배를 내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재물을 가져가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감사를, 누군가의 찬양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요? 내가 드리는 이 감사, 내가 드리는 찬양, 아니 아무리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깨뜨린 예배 아시죠?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옥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제사라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군가의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예배자는 사랑의 마음이 빠진 예배자입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날 말씀을 교제했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낭비된 20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20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20년, 예배가 없는 20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없는 그 20년은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한마디로 의미가 없는 인생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고 탁 말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은 마음의 첫 자리에 무엇이 있나요?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요즘 주님이에요. 내 마음의 첫 자리는 주님, 교회, 주일 예배. 그래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주님 그분의 사랑을 알고 싶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예배가 사모가 되어서 그 시간 늦지 않도록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주의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주의를 꼭 지키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죠? 단순하게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할 시점에 그 당시의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에 예배는 어떻겠을까? 왜 그렇게 완벽한 교회인데도 그것도 주님께 책망을 받았을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저런 책망을 받았을까? 정말 빈틈이 없고 완벽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보다도 특별히 사랑을 쏟았던 그런 교회고, 또 훌륭한 인도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떡과 잔을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두고 우리 주님, 그 인격적인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매주마다 재확인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뜨겁게 그분께 들어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 놀라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활력을 만들어주고요, 또 충분한 회복력이 있는 예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 예배를 잘 드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죠. 정확하게 그 예배가 매주 빠짐없이 드려졌어요. 떡과 잔이 돌아가고 있었고, 때로는 기도도 드리고, 또 교리를 따라서 의식이 철저하게 행해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식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너 나에게 대한 사랑이 변한 거 너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지. 너 나에게 대한 사랑이 변한 거 너 정말 알고 있느냐? 근데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죠. 혹시 주님이 이렇게 앞에 보시면, 그래, 믿은 지 오래되면 신앙이 타성해졌기도 하고 희미해져서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도 나를 위해 행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도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사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사랑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매주 주잖아요. 매주 줘요. 일주일에 적어도 이날 하루라도 첫사랑을 기억해서라도 그 첫사랑의 그 사랑이 식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희 딸 디모데학교에 있는데 연수 선생님이 자주 뭐 문자나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연수가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병원에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데려갔어요. 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엑스를 찍어봤는 문제 없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세가 문제더라고요. 자세가.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많은 그 바른 자세, 바른 태도는 이 삶의 질을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른 자세, 바른 태도는 삶의 질을 바꾸거든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뀔 수 있는 방법, 이 바른 자세, 우리의 자세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막 노력하는데 산만하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방법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자세는, 바른 태도는 바로 이 바른 예배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사실 이 예배 시간 이전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그때 시작되는 것이 예배 시간 이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질을 높여주는 6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신데 그냥 복습 삼아서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일찍 온다. 다급하게 아니면 뭐 예배 중간에 오면 이제 몰입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죠.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데 주일 오전에 일찍 오는 것은 좋은데 주의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부부간에 주일 오전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누구는 빨리 가자고 나도 빨리 간다 하면서 막 티격태격 하다가 주일 예배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참 서로에게 대한 이 관대함과 또 이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찍 오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또 세 번째, 주일 전날 일찍 취침한다. 늦게 이렇게 자게 되면 몸도 정신도 참 피곤하거든요. 또 때로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폰을 새벽까지 이렇게 보고 또 아니면 게임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미리부터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절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 시간 전에 이제 일찍 왔을 때 내 마음을 준비한다. 일찍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냥 두린분 그리고 이렇게 시간만 기다리냐? 그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에 관련된 말씀도 읽고 또 미리 오셔서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느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다섯 번째, 주일 전날에 이른 아침에나 예배에 관련된 성경을 묵상한다. 자, 찬양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형제님들은 감사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된 예배만큼 예배가 준비된 만큼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만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배는 혼자가 아닌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늘이 토요일이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린다. 6일 동안을 모아서 주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의 결정체라고 여겨져요. 예배의 결정체다. 그래서 네 번째 예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예배자.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공통적으로 몇 년간은 어떻죠? 교회 활동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의 일, 뭐 학교 일이나 직장 일이나 가정 생활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저에게 있었어요. 주일 1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서 드리시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유일한 예배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일 단 하루 1시간의 예배만을 원하지 않고 나의 일주일, 나의 일상 전체를 통해서 일상 전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삶 속에서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자매님, 창세기 이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와 전혀 다른 예배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전혀 다른 예배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런 일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총리로 있을 때에도 또 노예나 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정말 한결같았어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본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하듯이 살았어요. 요셉은 심지어 이 감옥 속에 죄수로 있을 때에도 어떻죠? 주님께 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로 이 끌려간 이 요셉에게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같은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또 주일날도 없었고 또 성도들도 없어요. 떡과 잔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 함께 한번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예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사실 노예로 끌려간 죄수로 갇혀 있는 그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을 드렸을까요? 어떤 예물일까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사람 앞에 정직함으로, 주어진 일에 성실함이라는 그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시련 중에 있었지만은 그는 범사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신뢰함이라고 하는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또 매일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멀리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주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제소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어땠어요?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희망을 잃지 않고 평안과 오래 참음이라는 그 거룩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이러한 보석으로 예물을 모아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 하듯이 이러한 영적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저는 확신하는 것이 주일날 드리는 우리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결정체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일상의 예배가 달라진다면 이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예배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118편 처음 시작하는 이 찬양 가사와 제일 마지막 절 29절 찬양 가사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맺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 이 구절은 어떤 예배자로 발견될까요? 어떤 예배자일까요? 감사와 예배의 이유가 주님께 받은 이 축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신 분이냐에 있다는 것인데, 이 예배는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이 영원함에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최상의 의무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무엇에 몰입해 있는 것이다? 필요에 몰입해 있는 것이다. 찬양은 받은 축복에 몰입해 있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께 몰입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필요에, 찬양은 받은 축복에, 예배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몰입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려드렸죠. 어떤 청년이 깊은 강에 이렇게 빠져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그 물에 빠진 청년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강에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내 줍니다. 그때 그 청년이 자기를 구해준 분께 어떻게 말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이 그 청년에게 명함을 주면서 오늘 내일 저녁 식사 초대를 할 테니까 저녁에 나의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집이 궁궐처럼 굉장히 컸어요. 그 집 주인이 청년에게 정말 그 최고의 그 배려와 친절과 사랑으로 자기를 안내합니다. 자기를 대우해주는 그분의 그 관대함과 그 친절과 그 지혜와 그 겸손과 그 온유와 그 인자함에 그분의 성품이 완전히 묘려가 되어서 어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 주인의 놀라움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린 정도로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성품에 깊이 빠져서 감탄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5가지 예배자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경함이 없는 예배자. 어떤가요? 나는 이 공경함이 없는 예배자가 아닌가?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예배자. 사랑의 마음이 빠진 예배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예배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의 예배도 어떤 면에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갓 태어났을 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하고 또 성숙했을 때 표현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깊이가 다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예배자 중에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성도님들 각자 느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오늘부터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에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드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아낌없이 화목제물을 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번제물로 속죄물로 이렇게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을 오늘뿐만 아니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좀 그분께 예배자로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